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창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536쪽입니다. 구약성경 536쪽입니다. 구약성경 536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인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있으니 이는 성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열둘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시간으로 여로보암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낯선 분들 혹은 이름 들어봤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조에 있는 한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굳이 그 이스라엘의 왕들까지 알아야 되냐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과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왕들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그들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는데요.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이고 이 땅의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과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와 선교는 선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왕은 뭐 하는 것인가?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치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살죠. 통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울은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구원받는 이름 예수만 알면 되고요. 사울을 몰라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또 가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헷갈려도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만 안 헷갈리면 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성도님들이 다윗은 아셔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정도는 아시죠? 다윗을 모르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다윗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솔로몬도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솔로몬 정도는 압니다. 솔로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은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개판을 칩니다. 어떤 개판을 치느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그 용도로 제대로 사용을 못했어요. 성전을 우상으로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시고 나라를 견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전 국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좀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군대 지휘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분립하여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걸 나라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영원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잠깐 충격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갈려졌구나.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깨닫기를 원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형제인 줄 알았는데 전혀 형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면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한 지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남유다가 되고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이라는 곳,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던 세겜을 수도로 삼고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르호보암의 꼬드김을 당하여서 거기에 머물고 혹은 자신을 죽이고서 나라를 다시 통일시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이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르호보암에게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모든 권력자들, 모든 군주와 정권들은 정통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기가 언제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3가지의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이 금송아지 이제 숭배하자,
이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미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다 찾아가서 예배하고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가? 그건 이미 솔로몬 때에 이미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미 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들이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성전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까지 가서 힘들게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눈앞에 멋들어진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절을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자연스럽게 반발을 하겠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여로보암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로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였는데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에도 몇 명 있고 또 서울에도 몇 명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각 지역에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예배를 도와주고 또 제사장들은 간단한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가 세워지자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어디다 두냐면 바로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썼던 산당에다가 바로 이 금송아지와 그래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여로보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초막절의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이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유대인의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날짜가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실 마음이 있다면 다른 때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 추석 때 가십시오. 추석 때 가면 거기에서 초막절을 눈으로 직접 이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초막절이 되면 집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그리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 텐트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 않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야영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그런 문화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원래 7월 15일인데 여로보암이 임의대로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절기까지 바꿔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르호보암에게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졌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한 것이 단순히 여로보암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래 안 가겠죠. 예, 오래 못 갑니다. 20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과 외침들을 당하며 백성들은 처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약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런 인물을 꼽는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 이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둘 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백성들과 왕들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은 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기적을 봐도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좀 여담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삶에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죠. 빨리 해결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지 않는 거는요, 아직 우리 성도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잘 헤쳐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쌓은 제단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제단을 잘 쌓은 모습을 보았어요. 여호와께 쌓은 제단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로보암은 이 제단이 별로 좋은 제단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한 걸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고 하죠.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특별한 어떤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 여로보암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여로보암의 제단을 쌓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이 아닌 믿음의 선배들의 멋진 제단을 쌓은 모습을 간직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로보암의 잘못된 제단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로보암은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금을 잔뜩 입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고용해 가지고 데려와서는 그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백성들이 모여 있고 왕이 예배 드린다니까 다 구경 오겠죠. 그럼 막 열심으로 막 눈물도 좀 흘렸을 것 같아요. 손도 들면서 찬양도 좀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배한 목적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자기의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로보암처럼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장악하였고요, 또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 특정 종교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반대편들을 다 숙청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 교회와 교황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종교재판이라는 것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마녀로 취급하여서 수없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교수시키고 고문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도 이단이나 사이비들 그리고 사건 목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교회의 이 유지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걸어놓기는 하였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성도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됐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이 파괴되고 재산을 잃고 자기 인생 전체를 허비해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종살이하지 않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오직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께만 순복하고 그 어떤 것에도 종살이하지 하지 않는, 그래서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종속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로지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종속되거나 특정 목회자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야겠어요. 그러면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과 뭐 이런 것과는 의미 달라요. 내 내면적으로 여기를 떠날 수 없다, 이런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는 달라요. 아니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동정심에 뭐 이런 걸로 묶여 있으면 이거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이 그거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사건 목자들이 합니다. 제일 쉬운 이야기로 교회 떠나면 3대가 망합니다. 막 이런 거. 교회 떠나면 사업이, 남편 사업 잘 된 거 다 망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기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 예, 그 목사님이 진짜 그 성도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부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목회자인 저는 여기에 제일 많이 해당되어집니다. 이 목회를 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 이벤트, 훈련, 교육, 전도,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자기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교회 들어오자마자 일 시키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좀 일 좀 합시다. 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소풍교회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런 얘기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지금 소풍교회를 12년째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도들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래도 일도 좀 시키고, 그리고 좀 강제적으로 좀 부서에도 좀 집어넣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좋은 방편,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역은 교제의 장이에요. 모르던 사람들이 같이 사역하면서 친밀해져요. 사역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일 바보예요. 왜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싸워요? 왜 화내요? 아니에요. 사역은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이 사이좋게 교제하면서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이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런데, 성도님들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교육 프로그램 확 돌려버리고 모든 성도가 이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보통 한 5년 정도는 그냥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다 오셨어요. 많이 경험하셨어요. 왜 교회가 교육 프로그램 돌리는지 아세요? 이런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왜 행사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예.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성도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과 나의 목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이 사이에서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쌓은 이 재단이요,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목사인 저는 더 많이 해당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예,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자기를 위해서 왔어요. 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좀 물질적인, 좀 세속적으로 좀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어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내적 평화를 얻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평가절하했나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목적을요, 우리가 좀 신령하게 거룩하게 표현해 볼까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누구 은혜 받으려고요? 나 은혜 받으려고. 우리는요, 이 예배가 뭐 굉장히 주님을 높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요, 다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나 은혜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나 편안하려고, 내 가족 행복하려고 예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해지길 원하셔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맨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여로보암은 예배를 통해서, 즉 제단을 쌓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의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했어요. 예배를 이용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이 좀 없으셔서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좀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이 예배를 욕되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제 결론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걸 원하시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그 뒤에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냐면 편리주의였어요. 편리주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에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로 바뀌었잖아요. 왜 8월 15일로 바뀌었냐면 추수가 밑에 지방은 추수가 일찍 해서 일찍 끝나요. 근데 북쪽은 추수가 늦어져요. 그래서 초막절 7월 15일이 되어지면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추수를 시작하여서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초막절이 한 달만 늦어지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텐데 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날짜를 바꿔준 거죠. 날짜를 바꿔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가야 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너무 그게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편리주의는 경계해야 될 중요한 대상입니다. 우리 작년 표어가 뭐였냐면 불편한 삶,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불편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편리함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걸 우리 성도님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제일 쉽게 자동차와 대중교통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 대중교통과 편리한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 우리는 속도 무제한으로 허리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살을 그리고 우리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휴일 같은 때 땀을 흘리며 산에 가거나 아니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그냥 모니터만 바라보고 1시간씩 뜀박질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건강이 유지되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스크린으로 성경을 보여주지 않고 찬송도 보여주지 않죠. 처음에 불편했던 분들이 지금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한 2배 정도 성경 찾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난감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성경책을 우리는 사용하고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는가? 바로 불편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도 좀 잘 찾고 찬송도 잘 찾을 수 있는, 그래도 성경도 좀 찾을 수 있고 어디서 뭐가 있는지 좀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담당하기를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한 명이 괴로움으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리고 교육자들이 불편해지고 또 직분자들이 조금 수고로워지면 많은 성도님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불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주일날 제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죠. 이게 피곤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전에는 보통 한 2-3시간 자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 준비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거 베끼면 되거든요. 이제 AI라고 그래,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목회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쫙 해서 본문만 치면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목사 할 만하겠죠. 얼굴빛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인데 하세요.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점점 목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님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이렇게 사역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제 목회는 실패했다고 결정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이렇게 성공한 목회자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의 신학생도 아직 안 나왔어요. 와,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아직 신학생이 한 명도 안 나왔을까? 왜 우리 교회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로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내 목회는 잘못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한 목회자 밑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 복인 줄 아십시오. 네. 예, 목사가 개판을 쳐야지 성도가 잘 되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누가 고생하면 자식이 편할까요? 예, 부모가 고생하면 자식이 편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한 걸 찾으면 나는 편한데 주변 사람이 죽어요. 예.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편안하게 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육신은 편한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편리주의를 따랐어요. 성도님들이 인터넷만 키면 유명한 설교자들 다 들을 수 있어요.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어디서든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해도 주님은 다 받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몸을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자매에게 자매 너무너무 사랑해 말은 해요. 근데 내 몸은 B라는 자매와 함께 있어요. 그럼 이 자매가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예, 안 믿어줘요. 하나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럼 주님 그걸 믿어주시겠냐고요.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복종시켜서 금요기도에도 나와보고 새벽기도도 나와보는 거예요. 편리함을 깨고 조금 불편한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이 여로보암은 제단, 즉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예배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제단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고 했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어디서든 제단을 쌓으면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나 베델이나 단에서 예배를 드리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리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즉 제단,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곳을 정해줄 거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그 땅들 중에 한 곳을 내가 정해줄 거다.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가 이제 여호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을 정해주겠대요.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한 곳을 정하기 위하여.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당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곳에 감동받습니다. 내가 집이 필요한 자냐? 내가 언제 누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야, 너 같은 믿음이 없다.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 너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 하시면서 이곳을 내가 그 장소로 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럼 이 예루살렘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셔야 되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눈에 보일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놔두는 건가? 여호와 이름 어떻게 두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내 이름을 둘 곳, 즉 뭘 둘 곳입니까? 법궤를 둘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소풍 축제 때 이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에 의해서 지성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성전이 중요한 건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뭘 잘못했냐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모르고 성전을 멋지게 지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법궤였어요. 그럼 법궤는 뭐 하는 곳인가? 민수기 7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예, 증거계 두 그룹 사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법궤인데요,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은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복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 받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나와서 뭐 하셔야 되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늘 성경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죠.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설교예요. 그냥 던져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럼 말씀이 뭐냐? 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예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30-40분 예배 때 설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억하실까요? 저 유초동부 사역할 때요, 애들에게 애들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설교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해서 이해하겠냐고. 그럼 제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집사님은 이해하시냐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하면 몇 %나 기억하실까요? 몇 % 기억하실까요? 제가 알아요.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왜 아직 안 끝나지? 오늘따라 왜 목사님 저렇게 길게 하시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설교 안 들어요. 알아요. 제가 다. 예. 그런데 이렇게 설교 듣다가 한마디가 내게 들려요. 한 문장이 내게 꽂히고 한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시절을 쫓아 열매가 나타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종교짓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여로보암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건 하지 않고 편리하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편리하게 예배 드리고 예배 서비스만 받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왔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부스러기는 받겠죠. 근데 진짜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 의지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 강대상을 통해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가장 강력해요. 이건 제가 확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 하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또 예배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이용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편리하게만 드리는 그런 예배 서비스를 받는 그런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로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질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